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사람은 분명히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도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 승리가 어려울 때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 잘 나갈 때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신앙 승리하는 것은 어렵사오니 잘 될 때가 특히 어렵사오니 육적으로 잘 될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신앙 승리하게 하옵시고 육적으로 어려질 때도 더 신앙 승리해서 하늘나라 귀한 승리하는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끝날 즈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서 거기에 누구를 앉혀놓고 떠났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에베소 교회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다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무려 3년 동안 이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사역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3년 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라는 곳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쉬지 않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울면서 교훈을 훈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같은 20장입니다. 20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을 했대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군림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3년 내내 겸손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겸손은 뭡니까? 세상의 겸손, 육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함이 있는 것이 성도의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해요. 성도의 겸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착하고 온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이 또 나오고 눈물 나오죠. 눈물. 여기 눈물은 간절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간절함, 복음을 위한 간절함,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 때문에 3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무슨 얘기입니까? 3년 내내 어려웠다는 거예요. 3년 내내 핍박과 고난, 3년 내내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평생 동안 고난했어요. 평생 동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작, 시험을 참고 주는 참았대요. 끝까지 참았다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는 훈련부터 해야
지도자들 되든지 주의를 하든지 뭐든지 하지 참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주의라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참는 거예요. 참을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참고 주를 섬겼다. 이 말은 그렇게 핍박거림이 와도 끝까지 참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의 자세로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가 그렇게 사역했으니까 관계는 어떠냐? 관계.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 또 이제 그 헤어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때 장면을 통해서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관계는 어떤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 20장 같은 20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이 말을 하고 방금 전에 했던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온 정성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도의 작별을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작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도를 했지 않았나. 또 에베소 교회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십시다. 시작. 다 크게 울며. 이 당시 인사법은 입을 맞추는 게 인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크게 울면서 어떻게 돼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맞췄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울면서 바울에다 입을 맞추면서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 관계가 어때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38절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군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관계는 어때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때는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만약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을 원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건강해지를 원하겠죠. 또 부모는 나는 망하더라도 너만이라도 잘 되라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원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즉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란 말은 끝으로란 말도 되지만 1장부터 오늘 6장이죠. 5장까지의 교훈과 권면을 했거든요. 그 교훈과 권면에 강건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이 말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신앙에 강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건은 어떤 뜻이냐면 일시적인 강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강건이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은 강건했다가 어느 날은 또 안 강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강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강건은 뭘까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을 뜻해요.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 그렇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하는 이런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육적인 힘으로요? 아니에요.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이기 때문에 10절에서 답을 줘요.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로 교통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교통하고, 끊임없이 충성과 봉사로 교통하는 걸 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뜻해요. 주 안이.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주 바뀌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강건은 육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강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어지는 강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도가. 여러분이 신앙에 강건하고 심령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강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서, 이게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거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안 강건하는 사람, 영적인 강건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돈 없다고 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강건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왜 강건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은 여러분 살니까 어때요? 유혹과 핍박,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유혹이라. 그 어떻게 돼요? 나부터 강건해야 돼요. 나부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해보십시오. 네, 오늘 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뭐예요? 지기 위해 싸워요? 지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싸움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도박꾼과 스포츠 선수들과 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져주는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 큰 범죄입니다. 걸리면 감옥 가요. 선수 생명도 끝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기 위한 싸움 없어요. 특히 국가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죠. 그 추정하기를 약 20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14만 명, 또 러시아에는 약 5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지면 더 죽어요. 그래서 육적인 전쟁도 절대 지면 안 되지만 성도는 특히 영적인 전쟁이 지면 안 돼요. 지면 영원토록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승리, 신앙의 승리, 심령이 강건해지고 이
신앙 승리, 심령 승리 하려면,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부터 알아야죠. 누구부터 싸워야 되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 내가 싸울 대상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싸워야 되는 대상은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상을 뭐라고 그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마귀 나오죠? 근데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죠. 또 이제 마귀하고 싸우려면 마귀가 알았어. 근데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또 안 돼.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또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마귀는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래. 꿰는 자. 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을 미혹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의 영적인 방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다. 누가? 마귀가. 그런데 온천하로 쓰니까 이놈 마귀는 안 가는 곳이 없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온천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신앙이 방황하도록, 신앙 시험 들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온통 휘어잡는다는 뜻이야. 이놈 마귀가. 10절 봐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가 쫓겨나. 자, 여기 보니까 마귀를 보러 참소하던 자라고 그래요. 참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죄를 마귀가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 가지고 사탄이 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참소하는 자가 십자가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육을 입고. 근데 이 쫓겨났다가 그 말은 이 땅에 왔다고, 이 땅,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놈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니.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의 집이 어디요? 사람이요. 4절 봐봐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뭐라고 그래? 내 집이 어디요? 사람이야.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에 비고 청소 수리되어 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의 집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살아요, 마귀가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이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또 뭐라고, 마귀는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성도와 관계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와 관계를 갈라놓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서로 막 나눠서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은 마귀 작품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사람 속에 무한적으로 들어가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기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으면 어둠이 안 보여요. 내가 빛에 있으면요, 조그만 어둠이라도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깨어 있으면. 그럼 내가 죽어 있으면요, 마귀가 백날더라도 몰라요. 네? 이놈 마귀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다시 11절을 봐봐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그럼 공중에다 대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고함을 막 질려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부부싸움 하는 걸 봤습니다. 가끔가다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귀와 싸운다는 말은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과 싸우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무엇을 이용하겠어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이용합니다. 마음을 이용합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걸 이용합니다. 물질을 이용하고 세상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가게 만들어서 물질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찾아봐요. 시작.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러.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관계야, 관계. 관계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음모, 교활함, 방법, 음모, 교활함이란 뜻이에요. 이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음모, 방법, 교활함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용하는 것, 즉 마귀와 관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공중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계, 인간의 사상계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잘못된 사상이 가득 찼어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계, 인간의 정신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사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이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기 없이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무기가 뭐다?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 다시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전신갑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는 뜻이야. 뭘로? 신앙으로 무장하라. 예배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육적인 싸움도 내가 아프면 못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무장하지 않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영적인 무장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싸워요?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려면 무장해야 된다부터.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내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가 뭐냐?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전신갑주가 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은 12절 13절 안 읽었죠? 12절 13절을 받는 말이에요. 특히 13절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뜻이에요. 입어야 되는지. 그러면 신앙의 전신갑주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여기 서서 서 있는 것이 이거 서 있는 것이 전신갑주야. 서 있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잠자는 영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놀고 먹고 자고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놀고 먹고 자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서 이게 깨어 있으라고. 두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전신갑주 두 번째 전신. 진리를 띠고 여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진리는 그냥 참, 진실, 성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자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변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 참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의 진실과 신앙의 성실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진실과 신앙의 성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칭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요. 여기 의는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뜻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도덕적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삶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과 것이 깨끗한 것을 부장하라. 그래서 마귀가 쌓이려면 깨끗해야 돼요. 뒤지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부장하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참 이게 전신갑주가 희한한 전신갑주인데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여러분 불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해지기를. 그래서 마귀가 불안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그거 생각나게 만들어. 과거에 지었던 행했던 실수 그거 십자가에 묻었으니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 생각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자꾸 과거에 들었던 1년 전에 2년 전에 내버려 다 잊어버려요. 그거까지 거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어. 이제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 하나님께서 고치면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뭘로 무장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평안으로. 그러니까 세상 싸우면 억울함 가지고 분노 가지고 싸웁니다. 그게 세상 싸움이야. 그러나 성도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평안 가지고 싸운대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진짜 멋진 싸움이야. 왜? 상대방이 아무리 분노해도 나는 평안하니까. 막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럼 나는 평안해.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평안 없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짜라고도 봐도 돼요. 가짜. 반드시 평안이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평안이 오거든요.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래서 평안을 가득 채워가지고 평안으로 싸워라. 기가 막힌 거야. 전신갑주가 평안으로 보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수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악한 자 불화설 소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는요 의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이 천국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말씀대로 될까?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고 앉았어. 이게 마귀가 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방금 전에 했던 마귀가 주는 간계를 뜻해. 간계. 나를 미혹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방황, 미끄러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것들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소멸하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 여기 구원의 투구는 뭐냐?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구원의 투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추에 말씀이 계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요,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갖고 나오는데. 성경 말씀, 그다음도 성경 말씀. 그래서 이단들이 꼭 올 때는요,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이고 구원받으라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빼버리면요, 성경 1000번, 만번, 억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없이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양의 탈을 쓴 악마가 악마.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빼버려 와버리니까. 성경을 핵심 빼고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자, 여기에서부터는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신갑주가 아닌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입은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전신갑주를 입고요, 진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여기 기도가 몇 번 나와요? 기도 계속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기도를 해야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바른 기도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해야 내가 입은 이 전신갑주가 능력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냥 기도로 전신갑주를 아예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외우세요. 외워. 이걸 밥상에다도 붙여놓고 되도록이면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외워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어요. 여러 성도를 중보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 이건 중보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입은 전신갑주가 능력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 입었다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이 그게 뭐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두 가지 오늘 외우기도 쉬워요. 신앙의 강건. 일시적인 강건이 아니야. 날마다 강건해야 돼. 신앙의 강건, 심령의 강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강건해야 돼. 예? 강건하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인 사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온증에 그거 하나? 이게 다 강건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강건할 때, 심령의 강건, 신앙의 강건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잘 이겨가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신갑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 신기하게요. 영적 싸움 싸운다는 자체가 승리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는 자체가 실패고요. 그게 빼배고. 그러니까 싸우면 승리한다가 아니라 영적 싸움은 그래요. 세상 싸움은 전쟁은 싸워 이겨야 뭐 어쩌고 그렇게 승리인데 아니에요. 신앙 싸움은요 신기하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승리라는 뜻이요. 기가 막힌 노릇이라. 왜?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우리는 얻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그 뜻이에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싸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드려서 하늘문이 날마다 열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강건하고 신앙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신앙 승리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강건해지고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싸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